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편 18편 구약성경 제성의 813면입니다. 1절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한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신 여호와께 알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주님 나를 얻고 그의 창조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원의 주님 나를 얻고 사망의 만나가 내게 이르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혹시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선수를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사진 보시면 스캇 알렉산더 샤플러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대표 프로 골프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가 100주째 1위를 골프 선수로 프로 골프 선수 1위를 100주 동안 지속한 선수라고 합니다. 4번의 메이저 골프 대회 우승을 했고 또 프로 골프 대회에 가장 권위가 있는 오글스타 조지아에서는 2024년 작년도 메스터스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한 챔피언을 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파리에서 있었던 썸머올림픽 미국 대표로 나가서 금메달을 땄던 그런 선수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지난 5월 달에 이번에 미국의 오픈 챔피언십에서 또 이번에 우승을 했던 대단한 선수입니다. 근데 작년에 이분은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건 작년에 이 메스터스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스튜디오에 앉아서 기자와 함께 대담을 한 인터뷰를 한 짤막한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대화하는 가운데 아나운서가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질문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골프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고 또 유명해져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상사나 칭송을 받고 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골프 선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게 모든 겁니다. 골프 선수로서 내 모든 것은 내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 인간으로서 골프 선수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내 정체성의 근원은 골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좀 대단한 아주 건전한 크리스찬인 유명한 골프 선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골프 선수 최경주 선수 크리스찬이죠. 근데 이 선수 참 위대한, 실제로 이분이 골프 선수로서 돈을 벌 때마다 투자하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심리학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투자의 목적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골프라고 하는 운동이지만 그 운동이나 우리 인간들이 그 선수들이 그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더 나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연구하는데 투자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가치들이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몇 주 동안 말씀드렸던 절대 순종의 신앙, 그래서 복음을 따라 신실하게 복음을 순종하는 신앙. 동시에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 시대를 신앙인으로 저분처럼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가치가 있다고 하면 복음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즐거운 일이든 뭐 어려운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고난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참아내고 인내하는 신앙의 삶이 참 중요한 가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 동시에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려야 할 것은 또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제로 오늘 시편 말씀 18편을 통해 좀 귀한 교훈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서론적으로 성경적인 의미의 인내란 도대체 무엇일까? 자, 저는 이 인내라는 말을, 성경의 의미의 인내라는 말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라는 관점에서 그와 연관시켜서 성경적 의미의 인내라는 단어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 여기 잠잠하다는 말은 여러분들 잘 아는 단어죠. 영광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 바로 이것이 잠잠하다는 단어가 품고 있는 뜻입니다. 이게 참고 기다린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단어 그 자체 그대로입니다.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아내고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기다릴 줄 아는 믿음. 바로 이것이 참고 기다리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소망을 품고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일이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태도. 바로 이것을 바로 여기에 참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품고 있는 기다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신약성경의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라.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인내의 신앙은 곧 주님의 도우심에 대한 소망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인내의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하는 인내란 무엇인가? 종말적인 소망을 얘기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아픔을 그것을 끝까지 참는 것, 견뎌내는 것, 인내한 것. 바로 이것을 바로 여기에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인내라는 단어에 담고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시험이나 미혹이나 유혹도 다 참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게 성경적인 의미의 인내라는 단어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소망하며 어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어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지불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으로 삶으로 이렇게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 이것을 성경적인 의미의 인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것을 좀 정리해 보면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 성경적인 의미의 인내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며 하는 바울 사도의 메시지, 은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바로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좀 참고 견디고 있는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박해도 있고 환난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그런 핍박, 압박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고 견디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그걸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인내의 믿음을 배우고, 그걸 통해서 연단받고, 그걸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져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 교회를 다니는 내가 너희 때문에 자랑한다. 너희의 그 인내의 믿음을 내가 자랑하고 싶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을 좀 격려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견디다는 단어,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말은 주님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동안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모든 고난과 핍박과 혼란과 아픔과 상처를 참고 견디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든 그것을 참아낸 겁니다. 무엇 때문에? 소망 때문에. 주님 다시 오셔서 내 삶을 바꿔주시고 축복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의 백성, 복된 백성의 삶으로 바꿔주실 것을 바로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며 어떤 고통이든 참아내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고통당하며 죽으셨던 예수님의 인내, 그 참으심, 그걸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떤 고통이든 끝까지 참아내는 것, 견뎌내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그때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 자, 그렇다면 이런 성경적인 인내의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깨닫는다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우리가 그런 인내로, 그런 소망으로 살아갈 때 끝까지 소망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영적인 올바른 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적인 가치는 무엇일까? 오늘 두 가지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설교를 보시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의 영성과 태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 영성의 태도는 어떤가? 오늘 1절로 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너무나 다시 우리 그 영성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해. 여기 보면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나라는 단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 나의 고백이라는 것을 강조했죠.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 시편 18편은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이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핍박들, 생명의 위기를 넘긴 사람입니다. 사울 왕의 핍박, 우리 지금 사무엘 공부하고 있으면 너무 잘 배우고 있죠. 그리고 뒤에 후반에 가면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아버지를 죽이게 쫓아오고 수많은 적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과 군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평생 싸웠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통과하며 이겨내며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핍박들을 참아내며 마지막 다시 고백했던 시가 오늘 시입니다. 바로 그 모든 순간들, 그 순간에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셨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셨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라고 하는 고백이 시편 18편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의 영성과 그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처럼 내 힘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만이 내 삶의 반석이요 요새요 바위요 방패요 산성으로 믿고 사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이 갖춰야 될 영성과 태도를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내 삶의 유일한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방패의 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다윗처럼 자기 유일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의 끝은 그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을 뜻하는가?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들, 고난의 순간들, 어려운 순간들, 그러한 환난들이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을 만날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고 그것을 이겨냈을까? 오늘 6절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령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게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 이게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었다는 말은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능력의 손길로 내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내 삶을 도와주시기를,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이끌어 주시기를 큰 소리로 갈망하면서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절망감으로 포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갈망하며 은혜를 구하는 삶이 왜 중요한가를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갈망으로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들으신다는 말은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부르짖은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의 갈망과 소원과 간구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다윗의 경험을 지금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절망의 순간에 힘이 되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을,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우리의 기도소리, 우리의 부름을, 우리 부르짖음, 그 간절한 갈망의 소리를 하나님 결코 예면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 경험했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바로 일평생 우리보다도 엄청난 고통의 순간들을, 죽음의 순간들을, 위기의 순간들을 경험했던 인물인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을 통해 그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나는 오직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갈망했고 간구했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과 은혜의 손길만을 간절히 사모했다.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마다치 않고 모른 체 하지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의 영성입니다. 그렇다면 도우심이 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소망하며 인내의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인내의 믿음. 오늘 21절로 30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성경을 그 후반절을 쭉 읽어보면 바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떤 위험한 순간, 고난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도 핍박당하는 순간에도 나는 결코 내 도우심의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던 은혜의 손길을 경험했던 다윗. 그래서 이 3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할 때 나는 이렇게 살았어 라고 23절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 죄악에서 나를 지켰어. 나는 내 삶을, 내 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건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의 삶에서 나를 스스로 믿음으로 지켰다는 겁니다. 어떤 죄악일지라도 내가 거기 넘어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거기에 올매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고 나는 내 믿음을 스스로 거룩하게 지켰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했어라고 하는 다윗의 간증입니다. 죄악에서부터 자신을 지켰다는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어떤 고난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절망의 순간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을 내가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던 그 고난의 순간에 결코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자신을 지켰다는 말은 그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믿는 신앙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뢰와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것이 다윗의 이대함. 바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곁을 지켰더니, 신실한 하나님 말씀의 길을 신실하게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내 믿음을 스스로 거룩하게 내가 지켰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구유히 여겨 주셔서 나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삶이 이랬다는 겁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과 싸우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적이라는 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모든 고통과 압박과 핍박이라는 담, 이 모든 것을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바로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고 그의 신앙이었고 그의 믿음의 간증입니다. 어떤 경우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의지했고 하나님만 바라고 주님의 도움을 갈망했던 삶이 다윗의 삶이었던 사실입니다. 이처럼 어떤 고통과 절망을 만날지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고 갈망했고 기도했던 그런 신앙의 삶의 길을 떠나지 않았던 다윗. 그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시편 40편에서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사야 40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로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사야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사야가 그 경험을 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웅덩이에서 그 수렁에서 그 죽음의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셨다. 나를 살려주셨다. 그리고 내 삶의 길을,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셨다. 하는 게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렸다는 말은 정말로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고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았던 이사야 선지자의 믿음. 그랬더니 하나님 그를 걸져 올려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까? 견고하게 해주셨다. 이사야는 견고하게 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견고하게 해주셨다. 우리 삶의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어떤 문제들, 장애물들, 고난이든 핍박이든 어려움이든 건강의 문제든 인생의 어떤 문제든 상관없이 그 모든 순간을 통과하는 동안 인생의 어떤 폭풍을 만나도 흔들림 없이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지켜주셨다. 견고하게 붙잡아 주셨다. 라고 하는 게 이사야 선지자의 간증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다윗처럼 혹은 이사야 선지자처럼 참고 견디는 인내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며 소망한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갈망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려고 노력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곧바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오래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때, 은혜의 도움의 손길일 때는 쉽게 오지 않는 다시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기다림의 시간은 고통이 따릅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절망이 항상 수반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낙담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크게 정말 소망을 갖지 못하고 어떤 나아갈 길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무기력증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견고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믿음의 터전과 우리 삶의 터전을 하나님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소망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심을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 믿음의 그런 터대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시편 기자와 같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 비록 어렵게 힘들고 때로는 좌절되고 절망될지라도 그 기다림의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소망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과 은혜를 주시는가. 10편 18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다.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은혜를 입는가? 하나님이 그 삶에 방패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다윗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또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길, 그것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걸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삶을 지키는 영원한 진정한 방패와 반석과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우리 인생에 그래도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너무 성급하게 판단합니다. 너무 급하게 결정 내립니다. 너무 급하게 결론을 내버립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전에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 내림으로 끝까지 견디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끝까지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때. 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순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다윗처럼 이사야처럼 우리의 삶의 길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패가 되시는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끝까지 갈망하는 마음,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35절에서 46절까지 보니까 바로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다윗은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35절에 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오른손이 끝까지 참고 견뎌냈더니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 권능의 오른손, 능력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 붙들어 주셨다.
이게 붙들어 주셨단 말은 하나님은 어떤 위기나 갈망이나 절망이나 고난과 수험, 시험과 미혹을 만났더라도 우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을지라도, 요동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있을지라도, 그래서 염려하고 불안할 때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갈망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거나 포기하거나 모른 채 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견고하게 붙잡아 주신다. 견고하게 붙잡아 주신다. 그 결과 46절에 보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는가? 마지막에 내 꼴에 하나님을 못 빌지로다.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을 붙잡아 주셨더니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 인내의 시간에 바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시험이 찾아오고 미혹이 찾아오고, 그래서 믿음의 길을 떠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도 결코 끝까지 참아내고 견디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신다. 야고보서는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1장 2절을 사이를 보니까 이렇게 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기쁘게 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참고 인내하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를 붙잡았을 때까지, 내 삶을 경고하게 해주실 때까지 참고 견뎌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설 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경험한 것처럼, 이사야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 삶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 삶을 그렇게 긍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사야 3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읽고 이 말씀을 좀 한 주 갔다 오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절 말씀 같다 그래서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달 것 같이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겠다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 3편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리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삶을 신실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흔들